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5장 4절입니다.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보실까요? 4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말을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이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과 그의 가지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지키고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울 가가지고 하루 종일 사역하고, 하루 종일이 아니라 새벽 3시까지 사역을 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하고, 밤에 이제 내려오니까는 12시 좀 넘어서 내려왔어요. 많이 피곤해서 오늘 하루 종일 쉬었는데도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팔다리에 맥이 쭉 빠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 조강재 집사님 아버님이 이렇게 목회를, 예수님을 평생 믿고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참 오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이방 종교에서 신을 인식하고 신을 경배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전혀 그와는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쉬운 표현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현찰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음과 같은 언약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언약에 준하는 성실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삶 속에서 삶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은 것 같이 그렇게 삶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자,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제외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 예수 믿도록 그렇게 된 건 아니지요. 이제 거기를 자꾸 또 예정과 선택의 그런 교리로 접근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와 아무나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죠. 그러나 권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할 대학에 진학할 지원할 자격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누구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지.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그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지요.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누릴 권세와 은혜를 자동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뿅 하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 앞으로 갈 때까지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오랫동안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느냐, 그것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구원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근데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 생명의 영이신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사실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가 지옥 갈 자인데 천국 갔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사안인데,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천국은 별로고 주님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비록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영적인 풍성함에 내가 참여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성숙과 주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즐겁고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간 거고 천국 가려고 했지만은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다 보니까는 나의 인생의 즐거움과 내 인생의 행복과 나의 삶의 열정과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환경과 사건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저는 늘 궁금했어요. 천국을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때 전도를 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뭐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 복음 전하는 복음은 뭘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얼른 그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 정도 궁금해야지 네,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게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육신으로 그들에게 그때 너희들이 섬기는 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하고 오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물론 당신이 포함되셨겠지요. 하나님을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냈다.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의인이 되어지고 천국 가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천국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버리고 신앙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에게 매혹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의 삶 속에서는 지옥 갈 자를 천국에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자녀와 아버지와의 그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그 자체가 황홀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만족을 주고 세상에 어떤 것이 부럽지 아니하고 기가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덮어두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죽어서 천국 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있다 할지라도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까워지는 비결은 어떤 비결이에요? 자주 만나는 거죠. 자주 만나면 가까워져요, 사람이. 그냥 드문드문 만나면요 별로 가까워지질 않아요. 1년에 한 차례씩 만나보세요. 가까워지질 않아요. 근데 매일 만나보세요. 이웃 사촌 되는 거잖아요, 진짜. 형제보다도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늘 만나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거고 진짜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풍성하게 될 때에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가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서울 가서 사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도 그런 걸 느끼지만은 참 대한민국의 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신앙의 형태는 기독교의 형태일지 모르지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이번에 오실지 모르겠어요. 집회에 처음 만난 권사님인데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대요. 지금 86살 잡수신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대요. 근데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어머니나 믿으세요. 어머니나 믿으세요.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파기 때문에 믿었지만은 너무나 엄마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나쁜 짓을 해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오직 교회밖에 모르다 보니까는 자녀들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가 안 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 공부할 때 첫째도 교회, 둘째도 교회, 셋째도 교회, 오직 교회. 우리 모든 걸 희생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교회가 가정맞이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면은 결코 하나님은 가정을 희생시켜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감하시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희생시키시겠어요? 가정이 없이 교회가 없고 교회가 없이 가정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또 교회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둘 중에 하나를 희생시켜서 어떤 것을 이루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왜 이러한 구조적인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천국이라고 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오직 교회다. 하나님이다. 천국이다.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결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의 모든 걸 희생시켜서 이걸 이루라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어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가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 서로가 믿음이 다를 때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와의 자녀와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면은 평화가 아니라 가정에 환란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몸살을 겪고 승리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슬람과 같이 그냥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 이원론적으로 영적인 건 거룩하고 육적인 건 속된 것이다. 어떤 이런 인식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육체의 모든 즉 선이라고 하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육을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속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 부수적인 것이 본질이 되어버리는 거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관점에서 그냥 이해를 해요. 우리 경험, 우리 정서. 그러한 토양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는 진리가 제대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상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있는 그 하나님 자체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각색을 해가지고 편곡을 하듯이 그냥 내식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내식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믿음 좋다, 나는 천국 간다, 어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처음에는 굉장히 눌린 상태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나중에는 아주 갈 때는 얼굴이 밝음으로 가시고 우리 집회 소개를 하니까 같이 오신 권사님에게 가자 막 가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정정덕 권사님이 또 소개한 권사님이 오셨는데 젊은 권사님이에요. 그분도 말씀을 듣더니 얼마나 좋아하면서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게 정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에 자유함을 누리고 그 새로운 호기심과 갈망이 발동하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참 웃기는 게요, 이방인들, 즉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우습잖아요. 열매도 없는데, 실체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섬기는가. 참 우리가 볼 때는 희한할 정도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 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물 경제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직분,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식의 수준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개인마다 다 차등이 있겠지만은 한국 교회라고 하는 평점을 놓고서 안 믿는 사람과 뭐가 얼마나 다를까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봤을 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소망하는 것이 같은 거고 사랑하는 방법이 같고 가치관이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다르다고 하는 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거 다르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너네들에게 있어? 네가 믿는 신으로부터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에게 있느냐?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실제를 얻는 이 구별된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평강이 있고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우리가 섬기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고난을 당하나 의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며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뭐 등등 정말로 믿음으로서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는가라고 정직하게 우리가 성찰해 보면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위안을 받잖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붙들고 그냥 믿음의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너무나 기초적인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과연 풍성하냐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열심히 믿어주는 거 보면 고마워. 예? 교회 안 떠나고 그래도 주일날이면 꾸벅꾸벅 나와서들 있는 것들 보면, 내가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예? 예, 한국교회 전체 수준을 놓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놓고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잘 들어야 돼. 예. 오늘 목사님 왜 우리가 그냥 뭉겨버리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종교인은요, 열매가 없어도요, 이게 옳다라고 미혹돼 버리면요, 이걸 판단하려고 들지 않아요. 이게 진짜 맞나 틀리는가 이걸 점검하려고 들지 않아요. 일단 맞다라고 믿고 미혹된 상태에서는 무조건 맹종하면서 가는 게 그게 종교예요. 종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성으로만 가져도 금방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잘못된 종교에 의한 믿음은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활을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날 때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내게 오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집에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고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요. 부모님의 간섭을 받고 싫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면요, 그때서부터는 고생줄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제키가 지난주에 자유를 얻으라고 좀 풀어놨더니 가출을 했어요. 또 명희 집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걱정이 돼가지고, 집 나가서 안 돌아온다 그러면은 엉거니 걱정이 돼요. 가서 남의 집도 염소나 몇 마리 물어 죽이면 그것도 가서 또 보상해 줘야 될 테고, 염소 물어 죽이는 건 괜찮은데 너희 집 귀한 아들 가서 다리라도 무너버리면은, 야, 이거 큰일인데 괜히 그거 갖다 놔가지고 내가 이 생 걱정을 한다 그러면서 이틀을 걱정을 했어요. 그러길래 아이고 잘 됐나 보다, 누가 자기가 싫어갔나 보다, 이쁘니까 그럼 누가 데려가다 잘 살겠지 그러고 있는데, 요 뒤에서 도마도를 묶고 있는데 누가 옆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옆에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놈이 이틀을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다 왔는지 완전히 초김치가 돼가지고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주문을 먹고 떨어져가지고요, 완전히 죽은 놈같이 자더라고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러더니 네가 개고생을 하고 왔구나. 아이고 진짜 뭐 어디서 무슨 짓을 해서 왔는지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요, 완전히 죽은 놈같이 턱 늘어져가지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고생을 되게 하더니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의 품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떠나면은 개고생이거든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을 순정하고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그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장성한 자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지요. 어떤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지요. 자, 보세요. 우리 엄마들, 아빠들, 아이들이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빨리 대답해봐요. 미자매 어디 있어? 그러니까 가슴에 있네 지금 보니까. 안고 있으니까 가슴에 있지. 여러분 늘 자녀를 생각하는 건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느낌은 어디 있어요? 이 자녀가 내 가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잊어지질 않아요. 그가 기쁘면 내가 기쁘고 그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그가 힘들면 내가 힘들고. 그는 분명히 인격적으로는 다른 개체예요. 근데 그가 나요. 그대로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내 몸 지체로 느껴지잖아요. 박사리 집사는 끄떡끄떡 안 해요? 안 그래 거기는? 그 뒤에 앉은 사람은 끄떡거리는데 박 집사는 그냥 가만히 있네. 응? 그냥 내 몸과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 된 상태잖아요. 인격적으로는 개체지만은, 아니 몸으로는 개체지만은 인격적으로는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신뢰로 하나 되고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이 아니에요. 그냥 부부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부부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향한 내 신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면은 자녀는 집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거나 고난이 지속되게 되어지면요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요술램프에 알라딘과 같이 그냥 내가 소리만 지르고 요청 구하기만 하면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일을 안 하느냐 하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외면한다 이런 생각은 안 갖게 되는 거죠. 상황과 형편은 어떠하든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신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신뢰가 하나됨의 고리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은 믿음이 무너져요. 물론 믿음이 신뢰고 신뢰가 믿음이고 같은 과지만요. 믿음을 가져라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커지는 거지요. 증가하는 거지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순종하게 되지요. 이해는 안 되지만, 납득은 안 되지만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뭔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과 어긋난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이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해야지. 주님과 역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얼마만큼 순종이냐? 유기적인 순종이에요. 머리에서 명령하자마자 우리 지체들은 움직이잖아요. 머리에서 명령하자마자 우리 몸들은 지체는 순종을 하잖아요.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따지고 좀 기다리십시오. 또 정말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하는 거래식으로 하나님 앞에 줄다리기 하고, 그런 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즉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순종하게 되는 이 유기적인 관계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거지요. 이 사랑은 조금 더 신앙적인,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경외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뭐 신비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배로 하면 천군 천사들을 조금 더 만들어가지고 그냥 천군 천사들 그냥 녹음기에 탁 틀어놓으면 계속 음악이 나오듯이 천사들이 그냥 계속 찬송하도록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로봇같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께 감복되어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런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라는 경외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찬송할 때는 예배 순서에 있는 찬송한다라고 순서를 진행하는 식으로 찬송을 부르면 안 돼요. 그 찬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돼야 돼요. 사랑의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즐거워요?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높여드리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근데 예배가 은혜가 없다고 맨날 불평하는 사람은 맞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를 은혜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무슨 교회가 이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의 신앙생활이에요. 거룩한 걸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앞에서 사회를 보거나 찬양으로 앞서가시는 분들이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도 함께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나가는 게 돼야 돼요. 아멘? 예. 정말 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 주일날 그냥 찬양 여러 번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면요. 아까워 죽겠어, 아까워 죽겠어. 우리끼리만 이거를 누리는 게. 경식이 형제 그거 못 느껴? 이야, 우리 민들레 식구들 좀 데리고 와서 좀 모시고 와서 좀 이 은혜로운 찬양 좀 듣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관찰하거나 관람하는 식의 예배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엄 목사님이 화평교회에서 그때 설교하실 때 내가 감동받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군함이다. 그랬어요. 군함이다. 유람선은 어떤 사람만 있어요? 노는 사람만 있어요. 그죠? 유람선은 그냥 다 노는 사람이에요. 군함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관람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영적 투쟁을 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런 영적 군사들이지, 남이 하는 걸 구경하고 그걸 즐기고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 아이고, 독일하고 하는 걸 내가 안 보길 잘했지. 그거 보면 내가 심장이 그냥 아주 멈췄을 뻔할 것 같아. 이겼다고 하는 걸 알고 보니까 내가 그거 편안해 봤지. 만약에 내가 그걸 직접 봤으면 간직은 내가 아주 간이 타서 내가 못 일어났을지도 몰라. 여러분, 우린 관람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다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런 예배자로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이게 늘 이어지는 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된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다. 이 구조를 깨자고요. 아멘?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그거 깨자고 하면은 반박 그거만 딱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아주 금방 이단 되기 쉬워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챙기는 사람은 이건 얌체지요. 이건 얌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성장해서 엄마 아빠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챙기는 거와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직분 때문에 내가 남전도 회장이다. 내가 여전도 회장이다. 내가 구역장이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감당해야 해서 하는 건 이건 율법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보니까는 그분이 너무 좋아.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워. 영광스러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역자로 내가 함께 한다는 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내가, 사랑에 빚진 내가 그 마음속에서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발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존재들을 섬기는 이러한 것,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들이 이제 현찰이 되는 거예요. 죄야 그러면 현찰이 뚝 떨어지고, 죄야 그러면 한 뭉탱이가 또 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내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즉 주님 생명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풍성한 인격과 삶의 근원 되어 주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지만은
그건 어린아이의 수준이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위대하심에 감복하여 그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평소에 거하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